주일입니다. 그렇죠? 어버이 주일은 세상 사람들은 어버이날을 지키지만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켜요. 어버이날은 뭐냐? 그런데 부모를 한번 돌아봐라.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잘해라. 그런 겁니다. 근데 어버이 주일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 그렇죠? 어쨌든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이 나를 낳았어요.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부모님에게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 17절 우리가 합독했습니다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놓고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이 어떤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그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은 불신앙에 사로잡힙니다. 빨리 그걸 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그마한 문제도 여러분이 그걸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그걸 계속 생각한다는 것은 사단이 굉장히 기뻐하고 사단이 안 떠나는 거예요. 사단이 막 돌아다닙니다.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럼 삼킬자가 누구냐? 이게 사단은 고기를 먹는 사단이 아니라 죄를 먹어요. 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죄를 멀리하고 복음을 붙잡고 이럴 때 사단은 내가 아무리 모자라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저희가 아무리 잘났어도 자꾸 내 수준이 죄.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자꾸 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자꾸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걸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죄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 근본 문제가 바로 뭡니까? 자꾸 마귀가 시키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모를 때 가지고 있던 게 있다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을 때 가지고 있던 생각들, 삶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 대물림 돼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왜 내가 대물림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내게는 보이지 않게 내가 말할 수 없는 이런 게 있느냐? 그게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불신앙이고 그 죄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자꾸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하찮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하찮게 봐도 내가 오직 그리스도. 다 끝났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별일이 다 생겨도 별말을 다 들어도 그러면 그 별일을 나에게 준 사람은 문제가 될지 몰라도 나는 문제 안 돼요. 나를 막 해치고 막 욕하고 누명 세워도 그 사람은 문제돼요. 내가 거기 안 빠지면 돼요. 그 답이 복음이라니까. 그 답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이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짐승에게는 하나님 생각을 못해요. 개가 아무리 뛰어난 개가 있어도 그건 개지 하나님 생각을 못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으면 그게 바로 뭐냐? 평강입니다. 편안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시험을 삼아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내 생각이 복잡하냐? 내가 왜 이렇게 근심이 많으냐?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갖다가 쭉 흐름을 살펴보세요.
어떤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한편을 또 들어보세요. 그러면 바뀝니다. 근데 나는 안 바뀐다. 불신자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신자는 방주의 언약, 가나안의 언약, 피의 언약만 해. 이게 뭘까? 이게 복음이고 답이라는데 하고서 여러분이 그 앞뒤도 읽어보고 또 보고 보세요. 자세하게 보세요. 보면은 내가 걱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구나. 노아 시대에 홍수 재앙이 일어났는데도 노아의 8식구는 살았어요. 노아의 바로 세 아들과 세 며느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랐어요. 그게 어버이주의예요. 그게 효도지 뭐 효도입니까? 아버지 말 한마디에 그냥 일사천리로 120년 동안 그 불신자들이 볼 때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저 개족산에 가서 배 만들면 다 미친 짓을 한데 그걸 120년 했다니까. 12년도 아니고 그게 효도예요. 우리 아버지는 언약이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 놓고 기도하고 어머니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언약이 없는 아버지 엄마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도 보세요. 이삭에게 야 머리아 산으로 가자.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따라가다가 분위기가 쎄하단 말이에요. 다른 때 같잖아. 다른 때 같으면 분명히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양이 있는데 그걸 질문한 거예요. 요셉이 뭡니까 이삭이.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신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막 이랬어요. 이상하다. 그런데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거 모릅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막 나를 막 묶더니 그 장작돔에 올려놓고 그때 나이가 17살이라고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살이에요. 그러면 17살짜리가 117살짜리 뭔 얘기입니까? 얼마든지 아버지 미쳤구나. 노망했구나. 내가 살 길은 아버지 미는 거다 하고 밀고 가면 됩니다. 근데 아들은 그대로 아버지 말을 따랐어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아버지의 말에 절대성을 갖지 못한 자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아버지가 노망했다. 가끔 우리 아버지가 헛소리한다. 이런 사람 따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따르겠어요? 미쳤다고 하지? 드디어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삭은 그대로 따라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걸 깨달은 거예요. 수양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의 비밀. 이겁니다. 이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져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내가 안 들어봤어요. 아브라함아 하는 소리 안 들어봤어요. 사울아 하는 소리 내가 안 들어봤어요. 이기로 안 들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래 노아가 120년 동안 엉뚱한 일 하는 것 같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 재앙이 왔는데 살았다. 8식구 살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됐는데 거기에서 모세에게 피 언약 이걸 약속했어요. 그 피 언약을 붙잡을 때 그 노예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분명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뭐 날 도와주는 것 같으면 믿음이 있다가도 내가 좀 어려운 문제, 현실 속에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려운 문제를 계속 쳐다보다가 시험 들어요.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 잡아요. 노아에게 주었던 방주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가나안의 언약, 모세에게 주었던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피 언약, 그 속으로 얼마만큼 빨리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그 언약을 잡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몇 대째 예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빨리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세상에는 쫙 오고 있고 지금 와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끝내야 돼. 지금 끝내야 돼요. 생각 좀 해보고.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당신 아니라 여보가 다 그렇게 하더라도 누가 그렇게 하든 나만 안 하면 돼. 저 사람이 하니까 이 사람이 하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빨리 끝내세요. 5분 내로 끝내요? 아니 1분 내로 끝내요. 그게 믿음이에요. 좀 생각 좀 해보고 기도 좀 해보고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빨리 그리스도 방주 언약이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산다. 가나안의 언약이다. 근데 요셉은 여기에서 세계복음화 이거 깨달으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없고 감옥 가도 상관없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앞장 세워서 총리 세워서 세계복음화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방주운동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래갖고 구원하면 여러분이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자녀 기숙선에 갔다가 그냥 바쳐라 그러면 바치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아니 여러분 살겠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이 크리스찬 교회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저 다른 교회 하나님 믿을 거야 이라고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복음의 흐름을 알고 있는 부모, 이겁니다. 성경에 복음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줬어요. 구약에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흐름을 알고 있는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배워요. 이런 이야기가 복음이구나. 이렇게 시대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셨구나. 그게 여러분이 알게 되면 은혜가 오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이 들은 것이 은혜고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믿어지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와요. 걱정하지 말자. 이 걱정은 불신앙이다. 염려하지 말자. 정말로 내가 좀 그런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도하자. 더욱더 말씀 붙잡자. 정말로 이 말에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준이 생겨요. 무슨 기준? 복음의 평안이 내게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런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 있었는데도 괜찮았는데 나는 왜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오지? 이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복음 안에 있는 평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 있는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를 유지해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는 걸 가지고 유지하면 안 돼요. 왜? 좋은 자리, 중요한 자리, 중요한 응답은 문제 속에서 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나만 있는 문제,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 눈치를 못 채게 되면은 종교 수준이라니까 다.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은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도 다 안 읽었는데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로마서 1장 2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구약에 미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선지자들은 뭡니까? 4명의 대선지자, 12명의 소선지자 많아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선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데서 불러내가지고 광야에서 새 절기를 주었어요. 이 새 절기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뭐냐?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어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50일 만에 보리 농사를 거뒀다 이 얘기입니다. 자, 50일 만에 어떻게 거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뭐 했느냐? 자고 나면은 만나를 주셨고 양식이, 그리고 또 고기를 줬어요. 메추라기. 그리고 물을 줬어요. 광야에서 이렇게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50일 만에 보리 농사를 거뒀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보리를 심었는데 50일 만에 거둬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이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아봤습니까? 내 생각은 이랬는데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결정했다가 아차, 이게 아니다. 이번에 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보자. 이렇게 하고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이래 하시더라. 이런 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없다. 그러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이지. 그런 것이 여러분 앞에서 자주 일어나야 돼요. 내 생각했다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말씀 따라가자. 말씀은 뭐냐? 이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 편한 대로 하거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내가 편한 게 이거야. 내가 이익이 이거야.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이런 거 따라가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근데 내 속에 종교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계속 믿음 달라고 하면 믿음 안 줍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종교라니까? 종교는 뭐요? 육신적인 것들이 잘 드는 게 종교예요. 육신의 삶만 보고 쫓아가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 종교에 빠져서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요. 나는 안 믿어져요. 종교적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 전부 우리 생각을 거꾸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느냐? 우리는 육인데 하나님은 영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걸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안 맞다는 거야. 내가 안 맞은 걸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좀 고쳐보세요. 내가 이러니까 당신이 고쳐서 좀 다가와 보세요. 막 이런 식이에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계속 갈등 면하지 못합니다. 그 갈등은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갈등 같아요. 이 문제가 주는 갈등 같아요. 아닙니다. 내게 있습니다. 갈등은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걸 가지고서 우리에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이 질문을 해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런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지. 자, 그래서 바로 수장절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세 가지 진리인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죠. 여기에 들어와라 이겁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돼야 돼.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것도 내가 희미하거나 이게 구원인가?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난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인도? 더 몰라. 왜? 워낙 내 주장이 세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뭔지도 모르고 살면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아니 좋은 건 들어와요. 근데 내가 싫은 건 거절해. 이건 나하고 안 맞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따라가겠어요? 아들 바치라고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요? 자기가 죽으려고? 안 돼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느냐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걸 찾아보란 말이에요. 받았으면 어떻게 나는 인도받느냐. 요아실에 계신 엄마들도 이제부터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인도받느냐 이걸 찾으세요. 이거 못 찾으면 내게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얘기예요. 내가 울잖아요. 쳐다봐야 돼. 내가 막 아프면 뛰고 병원 가야지 예배 드릴 정신이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그리고 인도받는 삶을 반복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 못 만나면 늙어서는 못 만납니다. 왜? 청년의 때에 교회 그럭저럭 다니는 게 그게 신앙생활로 착각을 하면은 계속 속에서는 갈등하면서 그냥 딱 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많은 일들이 생겨요. 많은 일들인데 그걸 고민 속에서 교회 다녀야 돼. 고민. 그럼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어도 다녀야 돼. 왜? 다니던 거라. 아니어도 다녀야 돼. 지금까지 다녀놓고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신앙을.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찾으세요. 구원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찾으란 말이에요. 그걸 찾고자 하면 찾게 된다겠어요. 구하면 주신다겠어요. 그걸 놓고 문을 두들기면 그걸 열어준다겠어요. 그러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어떻고 저기 있으면 어떻고 이 문제 있으면 어떻고 저 문제 있으면 어떠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이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한 절 더 읽어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내가 이게 구약의 어떤 이게 절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인터넷에 두들겨 보면 하나님 교회 그 누굽니까? 안상홍이가 그 제자들이 올려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잘 읽어봐야 돼. 읽다 보면 맞는 것 같긴 한데 뭔가가 틀린 얘기를 해. 이렇게 보면 안상홍 그 돌만이들이더라고. 그러면서 안상홍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상홍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냥 하나님 자리에다가 안상홍만 붙이고서 계속 완전히 돌 아이들이구나.
어떻게 그걸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봤다면 그 말을 믿고 거기에 따릅니까? 그게 안상홍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만희 저만희 막 정명석 뭐 박명석 막 이렇게 갖고 막 우리나라에 막 이단들이 판을 쳐요. 이단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른 존재를 갖다 놓는 게 이단이에요. 근데 이 한국 교회 이 멍청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정말로 기분 나쁘면 이단이야. 기분 나빠도 이단하면 온 동네 사람 다 이단 만들 수 있어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집니까? 체험돼야 돼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때 인도받았다. 이게 나와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니까 참 감사하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내용에서 한 구절만 더 읽어본다면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유언적인 축복을 할 때에 유다에게 한 거예요. 유다.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유다라는 아들이 있죠. 야곱이 12 아들을 낳았는데 그 12 아들들 가운데 죽을 때 다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유다에게만은 그리스도 언약에 관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요. 규는 뭐냐면 왕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금호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통치자는 왕입니다. 왕. 왕의 족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실로는 뭘 말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거기다가 성막을 쳤었어요. 실로에다가.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겁니다. 그럼 메시아가 오시는 곳인데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곳에서 집을 짓고 누굽니까? 사무엘을 키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곳이 이 실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실로 그러면 그리스도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그 메시아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게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다윗의 혈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다윗의 혈통.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뭡니까? 복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다시 그리스도는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그 죽으시고 부활해야 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자, 복음의 흐름이 이렇다면 두 번째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믿는 부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복음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신비주의를 했다면 우리 자녀들도 신비주의 속에 빠졌을 겁니다. 내가 율법을 했다면 우리 자녀들도 어쩔 수 없이 율법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자,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 은혜와 이 평강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것도 좋고 가서 손발을 씻겨드리는 것도 좋고 또 절을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입니다. 부모가 정말 이 복음을 알도록 증거하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을 볼 때에 우리 자녀를 보니까 믿음 안에 사는구나. 저게 하나님 믿는 예구나. 저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구나. 이걸 부모는 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까지 교회 다니다가 4월 초팔 됐으니까 나는 석가모니도 한번 믿어보자 하고 절에 간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렇지 않잖아. 여러분의 부모님 예수 믿는다면. 그런데 그래 뭐 종교는 여러 가지야 이렇게 말한다면은 더 곤란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내 부모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을 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쫙 가문에 흐르고 있는데 이걸 끊어드려야 돼요. 내가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그걸 끊고 가도록 그리고 내가 끊고 우리 후대가 끊는 거예요. 이게 흐르고 있는데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공평하신 분이라 조금 지혜도 줬고 재능도 줘가지고 세상에서 그걸 일찍 발견하는 바람에 성공한 불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주고 갈 수가 없어요.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다 가야 돼. 아무리 잘났어도 그 지혜로운 거 자기 재능 뭐 모든 걸 아무도 못 가져가요. 그렇죠? 가야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될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지 그러고 살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적인 세계를 봐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메시지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해요. 그 눈치를 여러분이 못 챘다면은 지금까지 종교한 거예요, 종교. 이러면 잘 될 거이다. 저러면 여기서 병 낫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다. 이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메시지 하거든. 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달래고 홀리려고. 그 복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해야 돼요. 복음은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때 저런 때 좀 잘 되게 해줄 거 아니냐.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소중한 일을 맡기려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일 저런 일을 안 보고 그냥 오늘만 같아라. 오늘 밥 한 번 잘 먹었어. 그런 식이야. 그게 바로 종교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단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되지. 오늘 조금 뭐 잘 되는 거, 오늘 조금 내가 뭐 손이 안 나는 거, 이런 예수는 종교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당시에 보면요,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그거 가지고 구원받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만나게 해주고 원죄의 저주에서 뽑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탈출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게 어디서 왔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흐름 속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3장의 흐름은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게 철학입니다.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해답이요 응답이다. 모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런 공평하지 않은 예수는 안 믿는다. 나쁜 놈은 처단하고 착한 일한 사람은 상을 줘야지. 어찌해서 못된 일을 했는데도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냐? 말도 안 된다. 그건 그 사람의 종교적 수준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내가 아무튼 좋은 일을 해도 그게 의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의의가 아닙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는 우리가 선한 일 조금 하는 거 갖고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그 근본적인 것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걸 끊어줘야 돼. 그건 그대로 두고 세상에서 잘 되는 얘기를 자꾸 해준다면 우리 부모님이 지금 많은 문제 속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 안에 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받고 있다. 그걸 즐거워해야 되지. 막 출세했다. 돈 벌었다. 어디 가서 뭐 했다. 그걸 보고 야 성공했구나 이제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아마 같이 함께 죽음의 길로 갈 겁니다. 나중에 딱 떠날 때에 시커먼 놈이 찾아왔을 때, 시커먼 놈이 그냥 보자기 쓰고 싹 왔을 때, 아차,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래 돼요. 시커먼 옷 입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찾아온대요. 나는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은 사단이 찾아온대요, 불신자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가 찾아온. 여러분 믿든 말든요. 어찌됐든 예수님은 천국, 지옥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으면 손해나는 겁니다. 죽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병들었구나. 이게 죽게 되는 건가? 내가 나이가 많구나. 죽게 되는 건가? 내가 손해를 봤어. 이거 이렇게 하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면하지를 못합니다. 못 면해요. 다 두려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이 됐어요. 없죠? 복권이 약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복권이 당첨이 됐어. 그러면 여기 가서 예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할렐루야. 되죠?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400억을 가지고 내가 뭐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찾아올 거냐? 찾아오다 도둑놈 만나면 어떡하느냐? 막 5만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 신앙생활이 될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어디 가 있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예수 믿음으로 다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가지고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다고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명하셨어요. 믿으면 됩니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좋은 건 계속 생각해 사람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생각한다면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 생각해.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가운데서도 난 복음이 생각이 안 나. 그게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가 오면 바로 불신앙에 빠져. 얼른 사단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 도와달라고는 안 하지. 근데 걱정, 근심, 염려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밖에 사는 부모는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이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다가 하도 시원찮게 믿어가지고 결혼하고 그만둬 버렸어. 근데 구세군 사관이 중매를 하고 결혼을 시켜줬는데도 결혼하고서는 안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한 3년 동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믿으니까 그 동네에 예수 믿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들락달락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는 믿는데 딸이 무당을 끼고 살거든. 우리 어머니가 무당을 아주 친했어. 그 나를 갖다 그 무당한테 수양 아들로 팔았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를 자꾸 건드린 거예요. 하지 말고 교회 나와라 그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다행합니까? 그렇죠? 주변에 하나님께로 연결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건드렸고, 그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어머니가 거기 간다니까 나도 무당 수양 아들이지만 글로 간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걸?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그 할머니가 철저하게 망하는 걸 봤어요. 그 아들이 망하고 손자까지 망하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봤다니까. 하나님이 은혜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게 은혜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그 은혜의 평강이 있어야 돼. 다른 거 말고, 복권 맞았기 때문에 말고, 내가 뭐가 안 되려고 된 것이 말고, 내가 이 복음 받은 것에 평강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나를 주장하게 하고 나에게 믿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은 여러분 자신이 부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복음의 평강, 어떤 문제가 와도 정말로 그 복음의 평강 속에 있어야 다음 때가 흑암이 꺾이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믿음의 흐름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노예 자리에서 해방받아요. 해방받아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너는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법궤를 가지고 내려가서 법으로 삼아라. 그러는데 40일이에요. 1년도 아니고 40일 동안 모세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믿던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3,000명이 서로 칼부림하면 죽어요. 한두 명만 죽어도 끔찍해요. 동네에서 한 사람만 죽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3,000명이 막 서로 이 네 지파를 통해서 칼부림을 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28절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랬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은 가착이 없어요. 끔찍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상이 뭐냐를 정의를 내려야 되고 우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이에요.
거기서 빨리 나와야 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만큼은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뛰어난 뭘 가지고 있어도 못 만들어요. 사람의 생명 만들 수 있어요? 개도 못 만들어요? 식물도 그 생명만큼 인간이 건드리지 못. 이게 창조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연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 계시. 자연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게 있어. 근데 그걸 몰라. 그래서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순리적인 삶을 영리적 우상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순리를 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라. 이게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게 병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살려고 그래.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살려고 그래.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동성연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려고 하는 것은 레즈비언,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사는 것은 게이. 게이라고 하는 말은 미국에서는 뭐 그냥 동성연애자는 다 게이라고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구별을 해요. 이게 죄란 말입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표 얻으려고 이 사람들을 허용해주자, 합법적으로 해주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좌파들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그 사람들이 막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용기를 얻어가지고 법원에다가 뭘 냈냐면 우리가 남자와 남자끼리 살아도 의료보험 그 혜택 줘라. 왜 남자와 연대 산다고 해서 혜택을 안 주느냐. 그래서 한 사람만 내게 해라.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근데 이제 국회가 그 사람들이 다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걸 통과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뭉개버리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살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게 되면 속된 말 합시다. 씨가 마르는 거예요. 인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인간이 어디서 나와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오는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킵니까? 이래가지고 오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오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어요. 그런 그 사람들은 또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나라가 갖자 이렇게까지 법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통과 안 됐지만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그게 통과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저 교회는 우리 말을 안 듣는다. 저거 없애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없애면 땅 의회에서 여기 지방법원이 아니라 대전시 의회에서 결정하면 우리 교회 없어집니다. 그들에게 권한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인다? 아무 힘이 없어요. 내 교회 지키려고 하는,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거 만약에 내가 대들다가 나를 치면 나만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이 성공이 무너진다. 이래가지고 아무 적이 없어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결론 내지 아니하면 그런 핍박이 오면 다 숨어버려요. 다 도망갑니다. 그러고 거기에 붙습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 신앙입니까? 사는 거지 그냥. 복음은 정말로 의입니다. 의. 의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의예요. 하나님이 의입니다. 우리는 그 의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걸어야 될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응답이 되고 해답이 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며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